수지교회 아동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44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투발루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투발루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세계에서 4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낯선 이 작은 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투발루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난민이라는 것은 전쟁, 테러, 박해, 기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투발루 사람들은 왜 난민이 되었을까요?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했기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그들이 난민이 된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이에요. 날씨 때문이라는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고 그로 인해 바닷물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투발루의 섬들에 물이 차올라 점점 사람들이 살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투발루에는 9개의 섬이 있는데 현재 2개의 섬이 물에 완전히 잠겼고 나머지 섬들도 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합니다. 투발루 사람들은 지구의 기후가 뜨거워져서 난민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구 온난화와 같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을 기후난민이라고 불러요. 투발루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후난민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지진과 해일, 홍수와 가뭄, 사막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기후난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위기뿐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의 위기, 핵폭탄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위기, 자원과 식량이 모두 고갈되는 위기 등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모두 더 풍족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멸망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 이렇게 많은 위기들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며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두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남유다 백성은 그들의 포로가 되어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아주 크고 빛나는 한 신상을 봤어요. 그 어떤 것도 신상을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크고 무서워 보였는데 갑자기 멀리서 날아온 돌 하나가 신상의 발을 세게 쳤어요. 그러자 신상의 발이 부서지더니 신상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그러고는 바람이 불어와 부서진 신상 조각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아주 크고 견고한,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신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꿈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 중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꿈의 비밀을 알게 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왕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께서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왕이십니다. 하지만 돌이 날라와 신상을 부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바벨론도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큰 군대와 재물을 가졌고 그 나라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히 큰 나라로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새로운 나라에 의해 멸망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못하고 이후 새로운 큰 나라에 의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일이 실제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은 사람이라 여겼어요.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고 진정한 통치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꿈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가 생기고 멸망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왕의 꿈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나라일지라도 언젠가는 멸망해요.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46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강한 나라들은 모두 사라졌거나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사람의 잘못과 탐욕, 무지와 실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무너져요. 심지어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우리 앞에 있어요. 모두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전 세계가 결단하고 힘을 모아 노력하지 않으면 다양한 위기로 인해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선하신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안전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꼭 교회에서 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